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라지 찬양집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마지막 찬양 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먹어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모든 관심을 빼앗았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고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만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기보다는 우리의 타락한 죄의 본성에 따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생체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과 문제로부터 돌이켜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또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깊은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또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에 그 속에 담겨진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늘 깊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수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증거하는 주님의 충성된 말씀이 주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내 자녀를 주님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 연약함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체 연약함을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예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의 복음이 또한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 왕언니 김준사 목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나 그래서 들려가지고 좀 고생하셨어요. 걸리지 마십시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요즘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성향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어떤 위대한 능력자나 그 위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묵상의 방향이 좀 그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찬양받아 합당한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이고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을 쫓아가 보자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아내가 저한테 고민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누군가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 다 있으시겠지. 누가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이게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뭐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에 다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사람이 가다가 자빠져갖고 무릎팍이 깨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컨 조절하듯이 이렇게 조정하는, 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거부 반응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고백이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거 아니야. 마귀가 시켜서 했어. 마귀가 한 거야. 나는 안 했어. 이게 말이야 뭐야. 그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다 가지고 영광은 말로만 주님께 돌리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한 게 아니야. 마귀가 시켜서 했어. 나는 죄가 없어. 그게 이제 그 고대에 있었던 그 영육 이원론적인 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다 더럽고 타락하고 영혼만이 거룩하니, 그러니 육신으로는 죄인이요 영혼만이 거룩해서 거룩한 영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는 영으로 가고, 그러니 육신은 어차피 더럽혀지고 죄인이니까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는 아무 상관이 없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거룩한 영혼만 거룩하고 인간이 육신으로 지은 거는 그래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짐승처럼 죄를 짓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썩을 육신이 한 거야 나는 거룩한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런 영지주의가 현대 우리 시대에도 꽤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나는 거룩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이 더러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는지 내 죄, 내 육신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그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이 돌계단이 엄청 많은데 그걸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면서 죄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주님 앞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은 무릎만 아프더라.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고행, 내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거룩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되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셔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 사기당했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로봇인가? 하나님 돈 버는 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띡. 부자 되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띡. 주님이 나에게 가난해지는 버튼을 눌러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진심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띡 너는 중심으로 예배하고 가인 너는 가짜로 예배하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버림받고 이거 나 하나님의 뜻이다. 뭐지? 여러분 이 부분들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요 하나님을 찾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 너 나와, 넌 제자가 돼, 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응답한 애들이 그게 걔네들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유 아버지. 뭐 일하라고 그러는데 나 못 가요. 나중에 좀 제가 어떻게 되면 안 될까요? 밭 갈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 밭 갈라 가야 되고 소를 봐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장례 치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핑계가 많어. 그러니까 내가 불렀는데 네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주님이 주를 따르라고 하면서 사정이 다 있는 거지 왜 그러시는가 주님 너무 일방적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죠 약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부르심과 그 응답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비가 오듯이 밖에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오듯이 모든 사람에 비가 쏟아지는데 근데 그 은혜의 단비가 내게 충만히 채워지려면 뚜껑을 열어야 돼요. 장독대 뚜껑을 열어놔야 돼. 근데 문을 닫아놔. 40일 동안 비가 내려도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건 뭐냐면 뚜껑을 닫아놓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 주를 믿으려고 하는 결심 적용, 말씀을 적용, 은혜를 적용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래서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자 하는 결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좀 믿으세요. 우리 집안은 다 불교라서 종교가 2개가 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못 믿겠네. 핑계죠. 아니 지금 내가 뭐 하나님을 믿기에는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늙어서 힘없을 때 좀 어떻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저한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은 분명히 있고요. 또 작게 쓰임받는 그릇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나의 그릇이
그렇나? 물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이면 하나님이 크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어쩌면 그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태어난 금수저,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또 이제 금수저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흙수저가 있고 저같이 농부의 아들도 있고 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자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금그릇으로 시작을 해서 버림받느니 나의 간장종지 같은 것일지라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깨끗하게 들어 쓰신다면 나무로 만든 쬐끄만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데 나를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뜨는데 썼는지 아니면 차를 끓이는데 쓰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물 마시는데 차 마시는데 그릇으로 쓰는지 주님이 손이 닿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잖아요. 제일 속상한 거는 찬장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보기만 하고 쟤는 왜 거기 있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다가 썩어 곰팡이나 거미줄 쳐져. 그러다가 아우 더럽네 버려야지 라고 싹 버려지면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 나라에는 똑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든 저녁에 잠깐 한 시간 일해갖고 받든 구원만 받으면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에서 1000평짜리 집에 살든 개털 모자 쓰고 들판에 자빠져 사는 난 천국에 가게만 하면 좋겠어. 나는 네. 가게만 하면 좋겠어. 나는 뭐 어떤 것으로 뭘 어떻게 하든 뭐 금덩어리를 싸질머지고 가서 뭐를 하든 아니 뭐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사실 말해서 직장인들 중에서요 새벽에 일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간신히 주일날 이렇게 무거워 눈도 못 뜨는 가운데 이렇게 나가고 교회 가고 또 생활비 외에 돈이 조금 남는데 그거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야 돈이 넘쳐나 일 안 해도 돼. 예? 그런데 뭐 교육 많이 받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좋은 자리 얻어갖고 연봉도 많아 그래갖고 돈이 막 집에 많아 그래갖고 그 와중에 쬐끔 해갖고 근데 딴 사람보다 10배는 더 많아. 그래서 헌금 딱 하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직분도 많이 주고 어깨 힘주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 교회에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한지 알아? 다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네가 가진 재산의 몇 프로야 이렇게 따지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일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꼭 우리 같은 사람들로 쓰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분명히 있어요. 돌들이 너희가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누군가의 영광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예물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인간들의 기도가 신에게 힘이에요. 인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신의 힘이 강해지고 인간들이 그거는 똑같아요. 저쪽에 일본 지역이나 다른 외곽 지역에 있는 신들도 인간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신이 그들이 준 조공을 먹고 등치가 커지고 힘이 세져서 능력이 강해져서 인간에게 뭐 어떤 도움을 준다. 그 능력 있는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예배를 먹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물을 먹고 힘이 세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힘이 세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라도 들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온 우주를 통해서 온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감사로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를 보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해.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아는 게 뭐냐면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무정한 인간 중에 하나인데 제 아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엄청 많이 사랑해주면 저것들은 당연한 줄 알아. 이것들이 나는 진짜 그냥 엄청 사랑하거든. 그런데 저희 부부가 되게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모든 이것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쬐끔 뭔가 할 때,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막 해줘요. 막 그냥 돈이든 뭐든 뭐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다가 이 아이들이 뭐라도 조금 해서 이제 뭐 하다못해 그림 딱 그려갖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막 찌글찌글해서 저를 그렸어요. 알고 보니 사자야. 그런 거 사랑해요. 예전에 지민이가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샤릉둥해 영웅이고 이렇게 글씨 와. 근데 그 되게 막 좋은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막 글씨 막 철자법 다 틀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너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보기엔 사자인데 아빠를 그렸어? 뭐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한테 주는 사랑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받아야 됩니다만은 사랑 주는데 이것들이 1%, 0.1% 모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뭔가의 마음들을 전해주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잠깐 스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말, 예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셨던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그 둘째 아들내미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내미 잡아서 제가 이제 그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놈 자식이 생긴 게 허되 멀쩡하잖아요.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키도 크고 저놈이 내 아들이에요. 공부는 잘해요. 꼴찌에서 2번째예요.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막 아들, 야 네가 꼴찌지? 아니에요. 학교 때려치는 놈이 있어서 걔가 꼴찌고 제가 2번째예요. 그러고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학교 성적 갖고 막 얘기하고 그러길래 야야 1등은 말이야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야 1등은 걔 혼자만 있으면 1등이 꼴찌잖아. 근데 네가 꼴찌를 해주니까 저놈이 1등이 되는 거야. 고마워라 그래. 그래서 그랬나 꼴찌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기억나지? 자, 제가 엄청 사랑하는데 이놈아가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사랑해요. 그런데 저놈아를 데리고 어디 돌아다니는데 주변에서 그래요. 아유 아빠보다 키가 엄청 크네. 그러면 제가 이제 누군가 키 얘기를 갖고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평생 들었으니까 잘하다 만 놈이라 이제. 그런데 저 아들은 저보다 키가 크는데 아들 저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은 나를 안 닮아서 엄청 커요. 자랑스러워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뭐 공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할 거 잘해요. 뭐 저는 100개 넘으면 몸매도 끝내줘. 이러면서 막 아들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놈아가 그래요. 이제 야는요 학교를 잘 안 가고 학교 시간에 자빠져 자는데 이제 자격증 벌써 2개나 따고 취업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가서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기분이 좀 행복하고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고마워하지를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니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산을 주고 나무를 주고 식물을 주고 짐승을 주고 그 고기도 주고 뭐도 다 줬어. 그런데 엉뚱한 거에다가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저 자녀들을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데 저것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고 다른 엄마 아빠 이러면 되게 확 또 머리 아프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응답이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함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말 같이 내가 저를 내 마음에 기뻐한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 이 아이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의 계획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불렀는데 어떤 이는 전심으로 응답을 하고 어떤 이는 쬐끔만 응답하고 어떤 이는 그냥 응답하지도 않고 어떤 이는 싫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씨 뿌리는 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아니요,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확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다 부르셔요.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를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의 아주 열심히 유대인 율법을 연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는 코스가 되고자 했던 사울과 선교사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단이냐? 카톨릭 이단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카톨릭 전에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부인하면 내가 없고요. 내 할아버지를 부인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믿는 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따르는 모세와 모세오경 율법 토라들과 그들의 전통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버리기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까? 정치적인 결단이죠. 그 정치적인 결단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결단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결단들이었어요. 이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뭐 토라를 외우고 그리고 그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따라서 막 하되 이 나라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유지하고 싶어 했고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안정적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지위와 누리는 위치와 돈과 권력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들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려면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적인 그런 위험 부담을 이제 다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 한 사람이 죽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지. 이분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로마는 못 이겨. 이제 이런 식이었죠. 하나님보다 이 땅이 중요하고 자기 자리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조건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라는 지역에 문화와 무역이 발달한 그 중심 지역이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지역의 출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도 받으면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그 유대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공부도 잘하고 율법도 잘 외우고 유대인으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로 출세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수학을 와요. 그리고 7년 동안 가말리엘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사람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 코스예요. 목사 코스.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원 나오고 코스 밟은데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럼 박사 코스 하고 외국 유학 갔다 하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문화생으로서 막 철저히 금식하고 막 말씀 외우고 막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일명 수석 입학부 수석 졸업 같은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왔네. 메시아일지 모르네.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고 죽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예수의 잔당들이 이렇게 그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 공부하느라 바빴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딱 들어서서 이제 자기도 출세 가도에 들어서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야. 교회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 하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의 하나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다가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함과 함께 목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들은 사실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궁금해하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정말 순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열정적으로 이단에 빠지거나 열정적으로 공산당에 빠지거나 열정적으로 뭐 빨갱이를 쳐 죽여야 돼라고 하면서 뭘 엄한 사람 간첩으로 만들어서 고문해서 죽이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사울이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대제사장한테 가고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출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잔당들이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그 예수의 잔당들을 다 없애자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공을 세우면 자기가 출세할 것 같은 거야 사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고 제가 다 잡아올 테니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보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좀 되네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기 시작하다가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넓어지면 중간에 가다가 헬라파 유대인 이제 스데반이 나와서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모세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건 아마 처음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고 당연한 거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쪽 길로 나가면 내 출세의 길이 열리겠구나.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 문화생으로서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 최고가 되겠다. 내가 최고 빨리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고 나서 열심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 거리예요. 교통편도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메섹은 해발 650m 지역에 있는 분지예요. 삼면이 다 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강원도 지리산까지 걸어서 가는데 근데 지리산 산 중에 600m 되는 그게 삼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를 뭐하러? 예수 믿는 잔당들 잡으러. 그 고생길을 왜 가요? 뭐하러? 출세하려고. 그거예요. 출세하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괜히 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강하면서도 출세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면 뭐하러 그 고생길에 거기까지 자기가 왜 거기까지 다메섹까지 왜 가요? 딴 사람 안 가니까 지가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예루살렘 지역에 유력한 자제들이 예루살렘의 안에 있지. 사람 피 묻히고 죽이는 거 뭐 좋다고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길리기아 외곽 지역에 다소라는 지역에 거기서 유학 와갖고 예루살렘에서 출세하려면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출신 지역에 유력한 가문의 애들하고 경쟁하려면 자기가 뭐라도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저도 그래요. 제가 감신대 나와가지고 대학원 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수를 하려면 조금 더 이름 있는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좀 상장도 좀 받아오고 이렇게 해갖고 신분 세탁하고 난 다음에 해서 집안이 이호준이네 집안이 뭐냐 아버지가 감독님 출신이냐 어디 장로회 연합회 누구 출신이냐 얘기 아니 그 아버지 아무도 저 족보도 없는데 어디서 우리나라 정치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검사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고등학교 휘문고나한테 우리 후배네 예산고 나한테 총동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학교 어디 나왔냐 이렇게 서울대 나한테 우리 동문이네 딱 제 대학 안 나왔대. 근데 사법고시 어떻게 패스했냐. 쟤는 좀 제껴래요. 얘 근본도 없는 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진영도 그렇고 판사 진영도 그렇고 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감신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사울은 출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잔당들을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 이단들을 척결해야 이스라엘이 강건히 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되게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간을. 그러니까 이것들은 잡아 죽여야 되고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빛이 쫙 임하면서 사울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신데? 제가 뭘 핍박을 하나요?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뻐 보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했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는 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말씀을 외우고 준비하고 뭐하고 과거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랬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했다. 다윗을 통해 위대한, 솔로몬을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라. 할 일을 알려주시죠. 두 번째,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뭔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어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거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즉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손 안에 있고 그리고 너를 사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낼 건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미래의 계획들을 내가 세우고 내가 시행할 테니 너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즉 미래의 일들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이 가짜 신이고 가짜 하나님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날려주셨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 소리는 났지만 뭔가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사울 자신만 알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데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가 다가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부른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종교인들이지 율법을 연구하는 이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자를 고쳤대. 근데 자기가 볼 일이 없어. 듣기는 했어. 소문은 들었는데 근데 저것들을 처단해야 돼. 그래야 내가 출세를 해.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 데까지 성공해 보겠다고
갔는데 그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자기에게 딱 나타나서 자기 앞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즉, 안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보는 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잘못 보고 있다. 눈을 가리게 해버렸어요. 그것도 능력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미래 일들까지 들려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이제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고민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내 앞을 못 보게 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예수가 이단이고 예수의 제자들도 이단이고 다 죽여야 되고 내가 그동안 핍박해오고 박해오고 어떤 짓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에 대한 고민으로 마실 수도 없고, 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이 있잖아요. 진실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다메섹에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야 이러면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부터 보면 재밌어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자기 앞이 안 보이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서 와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를 했는데 자기 눈이 떠지고 보이는 것을 미리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귀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은 뭐지 이게? 이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붙잡아오고 고문을 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왜요?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야, 너 네가 잘못 믿었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 돌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너 다시 돌아올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추출하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잠깐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들을 드리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너 이렇게 해서 너의 죄를 다 이렇게 기도받고 사함받고 너 그렇게 해갖고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되겠어.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다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가 잘못 믿었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왔던 거예요, 감옥에.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존재가 자기한테 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아니, 내 주워 들은 건 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었다?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아유, 저 하나님, 사울가 이게 나쁜 놈인데요. 이번에도 저 다메섹에 오는 게 그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그 다 소문 다 났는데요, 걔가. 그러니까 250km 떨어져 있는 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사울의 악랄함이 다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사울이란 내가 아주 열심을 다해갖고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다 잡아간다 그러니까 니들은 다 협조해라. 협조해? 그 다 공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다 났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울이라면 아유 저 나쁜 놈 저거 걸리게만 하면 저거 어떡하지? 야 저거 죽일까?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주께서 알아서 해주고 뭐 분명히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택한 그릇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여기에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네가 이러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게 내 이름을 위한 것인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은 황당하죠.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는데 예수를 전하게 될 거라니, 이게 뭔 소린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예수는 거짓인데 예수가 진짜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니,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진실함과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두 개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제가 이 사울의 현 상황이고 그 부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갔죠. 그래서 형제 사울아, 참 아나니아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사울이. 너 믿는 사람들하고 스테반도 임마, 너 때문에 너도 그 했어. 스테반이 죽을 때도 그 옷 지키고 네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해갖고 피해가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죽일 아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못된 놈 사울 아니어도 아니고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pen땡미서까지 딱지라. 근데 아나니아는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너는 우리의 형제다. 이스라엘 여러분, 형제 사울이라고 말하기 쉽겠습니까? 저는 이 딱 보자마자 이제 눈을 계속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하는 사울은 원수 사울이죠. 악한 사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사울을 온 열방을 위한 선교사로서 그릇이라고 주님이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순간, 이 사람이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위험부담, 아니 사울이 잠깐 헷가닥 해갖고 너 딱 걸렸어, 너 어디 속았어, 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서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굉장히 극적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맨날 며칠을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몸이 초췌해져 갖고 몸도 괴롭고 힘들고 앞도 보이지도 않고 막 막 화장실 가려는데 누가 잡아줘야 되고 막 천대당하고 욕먹고, 사람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어요. 쟤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오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어요. 이게 정말 벗겨진 건지 아니면 앞이 안 보이다 갑자기 보이게 된 건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색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시각, 진리를 진리답게 보지 못하고 잘못된 시각에서 계속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색안경으로 바라보니까, 이단자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된지라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제대로 보게 되고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즉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출세하고자 했던 사울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알게 되어지면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똥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것,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율법, 토라, 전통, 장로의 전통, 이 모든 것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똥이구나.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말이에요. 왜 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걸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 잘 보여갖고 딴 사람들한테 잘 보여갖고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좋은 자리 하나 딱 차지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힘주고서 이렇게 좀 있다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좀 진급도 좀 하고 그러고 살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안 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교회 교인이 아니면 세례를 안 줘요. 음식을 먹으면 강권하여지니라. 아, 이제 난 먹어도 되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이 됐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의 제자가 이 사람들 다 잡아. 내가 사실 스파이였어. 이리 와. 다 잡아요. 이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면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이 헷갈렸겠어요. 그냥 완전 헷갈렸겠어요.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아니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해서 대제사장들한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여서 결국은 광주리 타고 야반도주했잖아요. 숨어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근데 바나바가 근데 여기 부분들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 따라서 도망갔는데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기록이 좀 엉키고 있어요. 근데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검증된 고고학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다소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7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청년 사울이. 그래서 7년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좀 성공하려고 했는데 다메섹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는 다소로 갔어요. 다소, 자기 고향집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소는 자기 고향집은 친척들이 있으니까 저거 미쳤어, 저거 이상한 놈이야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유, 야, 내 사촌이요, 내 자식이요, 근데 그래도 죽게 줄 것까지는 않잖아. 잠깐 미쳐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 잔당들에 만났고 까닥해갖고 세려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는데 저 미친놈의 새끼 저거 죽이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냥 집에 두자. 그렇게 해서 역사에 보면 다메섹에서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셨고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구해줘. 자기가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잖아. 그러면 위험에서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위험에서 구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숨어 있어야 되고. 뒷머리를 막 굴려갖고 야 문을 다 지키고 있어. 어디로 나가. 너 걸리면 죽어. 너 뒤져. 그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야 밤에 도망가자. 어떻게 도망가? 야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가 광주리 되니까 광주리 타고 내려가. 유대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그 라인에서 갖고 참 그 좋은 자리 하려고 했다가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바구니 타고 도망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선 이스라엘에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어. 걸리면 뒤져.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아주 그냥 사울을 죽이려고 다들 저 배신자 새끼 죽여버린다 이러고 다 돌아다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출세길은 막혔어. 인생 끝났어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자기 몸 하나 누일 데가 없어. 어디 가요? 예수의 제자들이 환영해 준 줄 알아요?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의 악령이
이스라엘의 전체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열심을 내다가 잠깐 미쳐가지고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도 안 믿어. 저거 스파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죽이고 싶어해. 사울 저 미친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거 걸리게만 하네 죽여버린다는 애들. 이런 상황이고 사울이 어디가 갈 데 없어.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겁내 맞았겠지 이제. 그래서 내가 널 죽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니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그러니 사울이 살던 집이 고고학적으로 생각 아직 남아있대요. 근데 굉장히 허름하고 초라하게 남아있대요. 위대한 선교자, 전도자의 생가가 굉장히 초라하게 남아있는 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의 초라함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제 다른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폭탄성. 사울이 다소에서 얼마나 집고했을까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잖아. 그러면은 조금 기도하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은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거를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소에서 13년간 집고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 받아서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바나바가 다소에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 나갈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어요. 집고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찾고 친구도 아무도 없어. 그냥 먹고만 사는 것뿐이야. 누가 사울의 친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사울의 친구? 예수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사울하고 친하게 지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인 원수인데. 그렇고 유대인들 중에 배신을 때려갖고 예수를 전하고 다녔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현황이 돼서 그 동네 그 친척들이 그나마 그 사울 죽이지나 말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 아주 천덕꾸러기죠. 미친놈, 이상한 놈. 그러면 사울이 장가를 갈 수 있겠어요? 누구를 만날 수나 있겠어요? 친구가 있겠어요?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그 가족들, 친족들의 회유와 협박과 욕바지를 하면서 13년을 혼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있었겠죠. 사울의 삶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져 있어 그때 수장했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에 가서 너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최초로 교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불렀지만 처음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부르심이 위대했지만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3년의 시간 동안에 사울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잠깐 미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제사장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다 손가락질하는 상황들 속에 혼자 골방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 사울의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그 준비되어진 시간, 그 주님께 대한 절절한 진실함, 진리를 찾는 그 진실함,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온전히 응답했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지식들 왕이 사울을 알죠. 다른 이들이 사울을 알죠. 너의 많은 지식들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였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의 최고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던 지식, 지혜, 언변, 커리어 다 내려놓고 간혹 다 내려놓고 학벌, 인맥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시집 올 여자가 없을 거야. 그 상황이면 누가 결혼을 해? 누가 시집을 보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님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극적 반전의 선교사가 되어진 선교 이야기가 사울을 통해 일어나는데,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부흥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울에게 지명하여서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결단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도 자신의 경력, 출세에 대한 욕망을 만약에 쫓았다면 그는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리 앞에서 진실했고 결단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는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목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저랑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라고서 저희 오각교회에 저랑 같이 이렇게 막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도 신학교에 가서 저랑 같이 하는 형들 3명이나 더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던 형들. 근데 대학교 원서 쓸 때 보면 나만 신학교 갔더라고. 다 딴 데로 갔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 들었죠? 하나님이 날 뭘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할 때 보면 아유 그때 제가 잠깐 미쳤습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김신욱 사모가 저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사명을 알려줬어요. 넌 사모의 사명이 있다. 근데 억지로 한 건 아니에요. 억지로 저를 붙들어다가 울면서 이어지려고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아니야, 결혼했다 보니까 엄청 좋아하던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억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김수희 권사님, 김구원 집사님, 우리 그 권사님들 다 이렇게 큰 교회, 좋은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호준이가 붙잡아서 안 가면 때린대. 저주받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기뻐서 오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착각인가? 아닌가?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교회에 있는 거 제가 어디 교회에서 뭐라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나 안 간다고 내가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그릇은 이렇게 크게 부름받고 쓰임받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작은 그릇은 그냥 작은 그릇대로 부름받은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지만 차별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주님이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9장 잘 불렀던 찬양이지만 딱 맞는 찬양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함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울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울의 삶 속으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에겐 큰 유혹이었고 결단이었고 그리고 오래내도록 집거하면서 천대받으면서 갈등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준비했을 수도 있고 주님 모든 인생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함 가운데 부름받기도 하고 쓰임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릇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사울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 작은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고 백성 되어져서 도구 되어져서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모두 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되 평생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위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